베드로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죠. 그죠?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53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먹을 만큼 이제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먹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각자의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버거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나이 먹었어 막 이렇게 싫어하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떡국도 안 먹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내 나이가 정말 좋아,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나도 이제 한 살을 더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연히 제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냥 책 제목에서 끝나버렸어. 이 책의 내용 뭔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인 김연한 선생과 박종석 선생이 쓴 책인데, 이런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여리고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서툴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허허 웃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꾸 화가 나고 서운하고. 우리 장로님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어느 젊은 집사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그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집에 가면 저 김 집사하고 싸가지 없네,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말을 할 수 없는데 괜히 서운하고 왠지 화가 나고, 또 어느 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고 두렵고 막 답답하고 막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차마 이걸 얘기하면 되게 유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해, 이런 말을. 그러니까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시동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합니다. 소위 이제 노인 상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상담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딸뻘 되는 그런 상담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오픈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사적인 감정들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것을 상담자하고 나누고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모습,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노인들의 노인 상담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잘 대처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여러분에게 방금 소개해드린 그 책 내용입니다. 또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점점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래서 계속 해왔던 그러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일부러 자꾸 폄하합니다. 야, 그거 뭐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폄하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 경험을 중요시해요. 내 경험을.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불안하다고 여겨요.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김경일 교수가 심리학자인데 이 김경일 교수가 나이가 들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지금 시간이 5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0km로.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마 70km 지금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왜 연결되어 있냐면 생활이 단순하고 이미 여러 번 해왔던 그 일상을 계속 지속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늦게 간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3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연애를 또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직도 안 해본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제 나이만 돼도 웬만한 거 다 해봤어. 거기서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미 우리는 웬만큼 경험한 걸 다 한 사람들은 시간이 막 휙휙 지나간다. 화살처럼 간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나이에 대한 그런 책과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찾게 됐는데요. 여러분 5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5개의 구절을 쭉 읽을 건데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통점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잘 보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공통점 찾으셨어요? 공통점 뭡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과감하게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 메시지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요, 모바일 기계, 핸드폰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다루세요. 60이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거 참 잘하세요. 이거 잘하고 아주. 모바일 기계를 너무 잘 다루시고 인터넷 플랫폼, 이 유튜브 아주 잘하세요. 아마 연세가 60, 70 되신 분들이 유튜브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플랫폼도 잘 다루시고 SNS 참 잘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새로운 찬양도 잘 따라 부르시고 그 찬양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꼭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꼭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실에 찾아갑니다. 목사님, 찬송가 하면 안 돼요? 찬송가? 저 전도사들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찬송가로 좀 합시다. 찬송가.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9개 교회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그러한 건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뭔가 마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찬송을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오늘도 아마 네 개의 찬송 중에 첫 번째, 네 번째는 모르시는 찬송이었을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꼭 찾아온단 말이죠. 아니면 조정희 전사 이리 와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지? 한 번도 없었대. 이게 뭡니까? 새로운 자극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우리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젊다라고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길 교수가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젊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대요.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배울 것이 더 많다. 이런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하래요. 말로. 그러니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그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가 듣고 나의 뇌가 반응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 말을 일부러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면 내가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주변으로, 권사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 니들이 뭘 알아? 잔소리 말어. 장로님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 어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야, 난 참 너희들한테 배울 게 참 많다. 이렇게 자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20대잖아요. 다 20대. 아직 이제 29, 이제 30 되나 모르겠네. 30 되나? 올해 30이래. 아직 멀었어. 근데 저는 참 저는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제가 참 배울 게 많다. 제가 29대는 저만큼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배울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 뇌가 들으라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어른에게는 그런 어른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데요. 귀담아 듣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 불과하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젊은이들에게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조동현 전사가 불러도 쟤는 왜 모르는 것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찬양이 나왔네. 불러봐야 되겠다. 야, 저 찬양을 내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도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어른들의 그 신앙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관계,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40대 이상, 40대 나이 먹은 거야. 40대 이상 우리 성도인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나보다 뛰어나고 배울 게 많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0대 이하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가 많다고, 야, 내가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여러분, 그런다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숙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자,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뭐래요? 너희 성숙함을 전심전력하래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래요. 계속하래요. 그래야 성숙함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성숙함이 뭘까요? 성숙함. 참, 저분은 참 성숙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뭘 가지고 성숙하다고 말할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아. 야, 내가 제자훈련 20년 전에 다 했고 교회에서 하는 거 안 해본 거 없어. 나 성경통도 몇 번도 했잖아. 다 알아, 다 알아. 이미 그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더 성장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 두 번째 성숙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요,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장로님들? 네. 이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관에 빠지지 말고 나를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마음.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회개하라 합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막 우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한 발 물러서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도 구하고 시인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거지 끝까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숙은 뭐냐?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가 억누를 수 없어요.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가 뭐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순식간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 가끔 보면 왜 뉴스나 신문에서 연세가 70대시고 80대신 그 막 어르신들이 막 가정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순간 욱하는 거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수십 년의 그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그냥 그 감정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의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숙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생각이 정말 어떤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에게 다 있죠. 상처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어떤 거냐?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나의 이 상처가 나를 열등감 있게 만들었고 나를 순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이 감정을 누군가 탁 건드리면 내가 폭발적으로 하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상처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항상 시험이 드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요럴 때 시험 드는구나. 요럴 때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아, 내가 여기서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이전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모르면 자꾸 반복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넘어지면서도 뭘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아, 내가 또 걸려 넘어졌구나. 아, 내가 여기서 자꾸 넘어지네. 이걸 자꾸 내가 인지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충분히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걸 또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너의 은사를 발견하고 너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배운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제가 은사 발견 세미나 특강을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전교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아,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먹었어요. 한 살 나이를 더 먹은 사람답게 더욱더 성숙해지시고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나 혼자 노력한다고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배우고 어디 강연 가서 어느 세미나 가서 컨퍼런스 가서 배운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막 내가 배워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훈련하고 배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 없이 그냥 내가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존재가 된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전심전력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